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4월의) 첫날에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날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박창현, 고희경 집사님 가정의 박재준 소년부 친구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림 얻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서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본문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의 이름과 위치가 어디인지 조금 낯선데요. 고대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이 겹치는 곳으로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에 해당합니다. 성경의 다른 지명과 연관하면 두로와 시돈 주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그리고 31절은 두로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밖의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이곳에 방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유대인을 비롯해 또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는 무리들을 피하시기 위해 잠시 이곳에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어난 한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 고통하던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찾아와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그녀의 간구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개처럼 여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상 아래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 라는 대답을 하며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이 같은 그녀의 대답에 대해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답하시며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고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무엇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도 이방인들에 대한 편협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일까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마가나 또는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내용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와 마태 두 저자는 모두 이 이야기를 손을 씻는 정결 예식과 고르반 사건 다음에 기록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은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입장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고 그들을 대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도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처음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유대인들은 좋아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모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구원을 베풉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이야기하신 전통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하나의 지금 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은 더 이상 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과 전통이 말해온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지금까지의 한계를 벽을 넘어 더 넓게 확장된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을 깨트리시는 장면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 저자들이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전통을 깨트려야 해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깨트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예이며 도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통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나의 한계이고 나의 벽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나의 한계와 벽을 넘어서야 할 때, 깨트려야 할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장해가는 사건인지 아닌지를 잘 살피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해 깨트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취급했던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방인을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또 한계를 깨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같은 한계에 대한 도전 앞에 주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전통을 깨트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통을 깨트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하는 이 4월 한 달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